여러분 혹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또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목표로 삼고 중점을 두며 사역을 해갈 것인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 좋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에 참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실제 이것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많은 재정들이 교회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굳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교회를 건축하려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세 가지밖에 안 한다. 바로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세 가지밖에 안 한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또 사자 돌림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들의 자랑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가, 또 능력을 힘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실제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참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계속 소그룹과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가를 체크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화와 또 공간을 꾸미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이 글들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중점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달려가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이 480년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 실제 고대의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이 문자를 풀 때 그것은 기원전 1200년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것이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자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것과 출애굽 사건을 연결지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고 또 성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 언약을 따라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이 가나안 땅에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성전에서 자기들이 뵐 수 있다라는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였듯이 오늘날 교회 역시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목적을 성취하며 나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읽다가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규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규빗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로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사실 강한 의구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전에 합당한 규모보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이 규빗을 따라 오늘날의 도량으로 측정을 해보면 가로가 27m, 세로가 9m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쓰는 평수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단위가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60평에서 80평의 크기가 바로 이 성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보다 2배 정도 커진 수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이방인들의 성전과 그 규모를, 성전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평수나 단독주택의 그 규모를 생각해 볼 때도 턱없이 작은 크기입니다. 이후에 특히 성전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규모는 너무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다른 이방인의 성전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의 위대함은, 이 성전이 가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그 건축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과학 기술로 이것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순결하고 성결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13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주 발견하게 되는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사실 그것은 무조건적인 복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혜를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을 통해서 적용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그들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실 보배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나 어떤 것 안에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순종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건물을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후에 공동체의 어떠함을 보시고,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성전이 바로 이 교회에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그 부름의 존재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것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합당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안교회를 그 부름에 합당한 교회로 세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